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오늘 둘째 주간 첫날,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새 출발하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새 출발하라. 새 출발하기를 원하면 아멘. 네, 새 출발은 그냥 나 오늘 새 출발에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꼭 받아서 새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는 새 영, 또 하나는 새 마음. 이것이 없으면 올 한 해 새해를 새 출발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새 출발하라.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출발하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너나 새 출발해라 그러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지나온 10년 돌아갈 수 있는 10년이 아닙니다. 못 돌아가요. 흔적은 남아있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가오는 10년, 못 간다고 거부할 수 있는 10년이 아니에요. 네, 우리 마음대로 과거가 아무리 좋아도 돌아갈 수 없고, 미래가 잘 모르겠고 불투명해도 못 간다고 거부할 수 없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10년을 이런 생각이 있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10년, 다가오는 10년, 이 전환기, 변곡점에 우리가 지금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간 성회를 하고 다가오는 10년을 향해서 거부감 없이 될 일의 말씀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다가오는 10년은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후회 없는 10년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런 10년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새 영을 받아 새 출발하라.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앞으로 10년은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0년은 안 좋은 일과 아주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환란이 오면 올수록 평안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낮에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7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자, 우리는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은혜 속에 오늘 첫 번째 받는 게 새 영. 자, 앞으로 10년은 어떤 영이 그럼 안 좋은 영이 역사하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귀신의 영이 판을 치는 세상. 그 입에서 계속 나오는 이 귀신의 영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이 세상을 전부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향, 우상 숭배, 이단 여기까지 다 가버려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세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이 봉함한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도무지 못 깨닫도록 만들고 눈을 감기게 하여 영적 소경을 만들어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밤중으로 느껴져서 다 졸며 잠을 자게 만들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귀신의 영이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아서 새 출발하라. 아멘. 귀신의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이게 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새 영을 주시는데 새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왜 새 영이라고 하냐? 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영의 역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의 역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 그 영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다. 그래서 더러움을 씻어지고 피까지 청결하게 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 18절, 다니엘서 5장 10절로 12절 13절로 14절 이렇게 네 곳에서는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는 특별한 은혜다. 아멘. 무슨 영? 거룩한 신들의 영. 다니엘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와서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실 때 손가락이 분벽에 나타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씁니다. 술을 같이 마시던 1000명이나 되는 그날의 귀인들과 박사와 술객과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그 글씨를 한 명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번민하고 그가 낯빛이 하얘지고 그 글씨 쓰는 걸 보면서 이 무릎에 뼈가 부딪히고 사시나무같이 떱니다. 그때에 태후가 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이 나라에 당신의 부친 부왕이 세운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부르소서.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앞에 불려와서 그걸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 나라를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하여 이 나라는 망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 밤에 메대와 바사 동맹국이 그날 밤에 바벨론을 침략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날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메네메네 데게로바도시네라고 쓰는 이 계시가 뭐냐? 소위 문자 계시입니다. 계시는 환상 계시, 예언 계시, 자연 계시, 문자 계시가 있는데 이는 글씨를 쓴 건 문자 계시예요.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이 말씀 또한 문자 계시입니다. 아멘. 그렇게 글씨를 쓴 그날 밤에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 거대하고 그 화려하고 대단했던 바벨론이 하룻밤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어와서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바울은 통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통달하는 영을 부었습니다. 선지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막힘없이 말씀을 진리로 통달하라.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쓰임받는 종들이 나올지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신다. 무슨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아멘.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은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속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보라. 아멘.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말하면서 끝에 가서 6절에 무슨 얘기하냐?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밤 새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라.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 속에 진리, 진리 속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진리의 영이 새 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오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사 결코 속히 될 일을 알게 하신다고 그래요.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을 알게 하세요. 우리는 이제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다가오는 10년을 달려가야 돼. 그런 종,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새 영으로 주시라. 받기를 원하면 아멘. 오늘 밤 받을 은혜는 그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에 거쳐서 5장 1절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제가 지금까지 증거한 이걸 에스겔은 다 묶어서 한마디로 새 영을 부어 주신 나. 아멘. 새 영은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거룩한 신들의 영, 통달하는 영, 영광의 영, 진리의 영, 선지자들의 영, 일곱 영. 오늘 이 영을 새 영으로 받으면 새로운 변화가 영적으로, 그리고 심령의 변화가 동반되며 이 영을 받아서 다가오는 10년을 위해서 새 출발하라. 두 번째, 새 마음을 받아 새 출발하라. 무슨 마음을 받아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이 오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새 마음이에요. 여러분, 새 마음은 자기 혼자 오지 않아요. 뭘 따라와요? 새 영을 따라서 새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 영이 들어오면 무엇도 저절로 생겨?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마음. 그러므로 오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뭐예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은 무슨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깨지고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하면 이게 옥토 같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종들, 둘째 주 오늘 첫날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옥토밭이 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옥토화된 부드러운 마음 속에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일치한 마음이다. 일치한 마음이다. 오늘 밤 이 말씀 아멘하는 종들마다 마음이 일치해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있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일치한 마음을 주셨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에게 방주 만들 때 일치한 마음을 주셨고,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셨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0만이나 되는 사람 모두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떠날 수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줘. 자기 집 짓는 걸 내려놓고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일에 격동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문도가 열흘 동안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 이번 한 주간 동안 오후 기도 집회에 전혀 기도에 힘쓰자. 오늘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14만 4천 모두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 일치한 마음을 줘. 1260일 동안 주님 오신다고 다시 예언하도록 만드시는 이 역사를 앞두고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새 마음을 주셔서 다가오는 10년을 내다보고 새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자. 그 새 마음은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따라하세요. 새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여기다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변화 안 되면 안 돼요. 요 마음이라는 게 여기 요상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조석지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석지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자마자 3초를 못 넘겨. 여러분, 사람 마음이 너무 변화무쌍한 때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순종합니다. 아멘 하세요. 희생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기도합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 때예요. 이 마음 받기를 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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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라.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순종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고 다가오는 10년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라. 세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정로로 가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정로로 가라. 정로로 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반칙과 변칙이 판을 치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해 놓고도 정당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정로야예요. 자, 여기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소리 내서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물질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정, 사정, 사람, 물질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정로를 못 가도록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심륜에 빠진다고 하고. 그러면 뒤로 물러가도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안 되고 우리는 곧장 직진만 해야 돼요. 그렇게 가기를 원하면 아멘. 이것이 신앙의 정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로예요. 정로.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가야 되는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어요. 산에 가서는 무슨 길을 따라가야 돼? 산길 그러는 건 옛날 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등산로. 아셨죠? 등산로. 그래서 산길에 가다 보면 말씀대로 등산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터진 길들이 있어. 그럼 거기 산 관리하는 분들이 거기다 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는 등산로가 아닙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데 꼭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헬기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19 고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다 다리 부러져가 거기서 또 휴대폰이 있으니까 119 전화를 하지. 그럼 119가 시내만 다니던 그 사람이 졸지에 들것 들고 그 산에 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서 아무리 119지만 뭐라고 하겠어? 그래 또 가보니까 등산로도 안 가고 옆길로 새 갖고 사고 났네. 등산로 가면 여기 표시가 딱 됐어요. 500m에 하나씩 이렇게 표시가 딱 있어. 번호가 딱 있어. 그 번호대로 딱 부르면 딱 찾아오는 거야. 그 열받아 안 받아? 오늘 우리도 신앙의 정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는 뭐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정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고난이 따르는 거야. 그걸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여?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길. 그런데 환난 시대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야곱의 길이야. 그럼 옛날 야곱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이야? 걔도 만만치 않은 길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밥 먹게 됐는데 애굽 왕이 이렇게 물어봤어. 너의 이름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으니까 그럼 야곱이니다 이렇게 했는데 동문서답을 해. 내가 험난한 길을 걸어왔나이다. 자랑이다, 자랑이야. 험난한 길 걸어온 길. 복음 받은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다가오는 10년은 어려워도 정로로 가야 됩니다. 정로로 가야 돼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앞으로의 10년은 너무 엄청난 일과 너무 좋은 일이 겹쳐서 온다. 겹쳐서 와요. 그래서 종로로 가야 돼요. 종로가 뭐냐? 기준입니다. 기준. 아브라함은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쫓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다가오는 10년을 향해서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종로입니다. 될 일의 말씀을 쫓아 종로로 가려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이동산에 모인 모든 뜻 있는 종들의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게 들어오면 종로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말씀만을 쫓아서,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을 쫓아왔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오직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종로요. 아멘. 네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오늘 중요한 건, 자, 여러분, 지나온 10년을 돌아봅시다. 지나온 10년도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고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을 게 있으십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10년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종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서고금의 인간들이 살다가 결국 병들고 늙어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십자가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지난 2000년 동안 종들이 외쳐왔어요. 그런데 이제 환난 시대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이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이 뭐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외치는 게 뭐냐? 바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한 번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셔요.
십자가 지러 오시지 않아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가 2000년 동안 예수 믿으라고 외쳤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결산 보러 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잘 믿은 사람들을 1000년 동안 살아서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 이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선지서요 요한계시록이요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이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뜻을 이루며, 아멘.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형통해집니다. 형통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선지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제대로 무장해서 전하는 종들이 하는 일이 이제부터 앞으로 10년은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별의별 기근과 지진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형통해집니다. 이 일만큼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할지라. 아멘. 이제부터 다가오는 10년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여기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딱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읽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기 나온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선지자 노릇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죠.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바로 이 뜻이 뭘까요? 조금 전에 말한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 이제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종에게 여호와가 명령하여 형통함을 주시라. 아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을 은혜입니다. 새 영을 받아 새 출발하자. 새 마음을 받아 새 출발하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정로로 가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여러분, 다가오는 10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밝은 영계,
건강한 몸, 그리고 큰 물질, 그리고 말씀 능력, 권세를 주어 사람을 살리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보장하여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못해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늙고 병들고 죽고 맙니다. 다가오는 10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계획입니까? 오늘 바로 이렇게 살으라고 지침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종의 입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다가오는 10년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전부를 보장한다. 결론은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보고 가라.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보고 가라. 오늘 말씀을 받은 종이라면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미래가 보이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기도드립니다.